안녕하세요. 오늘 5월 5일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에게 진정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동안도 이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또 그를 그렇게 그 잘못된 그런 말로써 다른 성도들을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자기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폄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또 비난하고 그들에게 화풀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르심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이 생명사역을 이루려고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영적인 그런 죽음,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위기에 당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를 대속해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모든 그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많은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그리스도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때 우리가 그 율법을 앞에서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역할, 율법이 그 몽학 선생,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역할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율법은 아니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또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 이제 이미 중생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역할 하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생명사에게 힘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에서 힘쓴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복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영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영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어떤 육적인 어떤 그 삶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 때문에 왔고 그 일 때문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바울을 표미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고 또 이 삶 속에서 그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어떤 동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들 얻은 것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일하는 것은 생명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바울을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고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보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성령 받은 사람에도 유익이고 또 그 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들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공동의 유익이라는 그것의 삼박자가 잘 맞은 거죠. 바울도 역시 그랬고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그렇게 삶을 좀 살아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대적해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불필요한 말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겠죠. 그냥 바울은 바울대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바울이 뭐 저거 사도냐 뭐 말도 안 된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그 만나서 또 주님께서 뭐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자꾸 과거의 전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린 이것도 이겨나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바울을 폄훼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있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피차나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게 되고 본인은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통 사람처럼 일반인처럼 나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다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 면목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나를 대적하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속상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는 절대로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되기 위해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유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 맞서서 자꾸 거짓된 말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 바울을 깎아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게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또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모함을 하고 뒤에서 악담을 하고 해서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인생이 잘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 한번 보세요.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앞장서 했던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들 때문에 교회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주시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영광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그로 인해서 혜택 입은 사람, 은혜 받고 힘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딜 봐도 항상 유익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또 너무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자기 자신도 자꾸 죄를 지니까 망가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유익될 사람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 그들이 심리적인 상태는 무엇일까 봤을 때 결국 열등감인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에 맞서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일컬음 받았으면서도 거꾸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악마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악마가 사단이 우리를 놀이터 삼아서 이렇게 활기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마 이 평생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는 우리를 감싸고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마음에는 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내 속에 악이 존재함을 느낀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기도 하고 다시 또 그러다 다시 부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이 악마의 유세를 끊임없이 깨야 되겠다. 왜 내가 아닌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있는 그떤 것도 해야 되고 역시 내 안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 많이 들잖아요. 별별 생각 다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겠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식화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화. 내가 이 인생 살아갈 때 내 성격이 어떤 이런 것이 왜 그럴까? 또 내게서 이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고, 이런 감정, 이런 생활 습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필요 이상으로 고집스러운 것일까? 왜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육이라는 그 목적이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목적이
특별히 이 기독교 교회에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변화예요. 성결되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잘 양육되게 되면요, 여기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변화를 향한 그런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동력을 갖지 못해서 뭐 다 그런 것이지 뭐 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결국 이것은 무엇가 됩니까? 우리가 성결이라는 그 자체, 성도라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대해서 손을 딱 놓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 생각은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그 생각의 터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온전한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 생명 자체가 없다. 우리 생명사역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또 필요하죠. 또 중요한 과제고요. 근데 일단 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이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도 자꾸 옳지 못한 것이 자꾸 그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왜 안 될까? 의식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때는 아무래도 거의 무기력한 상태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어떤 그것, 바꿔 말하면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단 도전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뭐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겠죠.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또 수용이 되고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 그런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지가 않아요. 여기 인색이라는 단어가 뭐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내 생활 습관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내 심리적인 것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할 거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이렇게 예배 시간 속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들으면서 우린 그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삼고 열심히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고방식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자기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아주 망가지는 것은 필연일 정도로 그 결과가 이렇게 가면 망가지는 것인데, 그 길을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 향해서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것은 뭐 그렇다 진짜 몰라도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맞서서 그들과 막 다투고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또 맞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 말이 된다,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여러분들 자기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별별 말 다 나올 겁니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엉터리다, 별별 소리 다 들을 텐데,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교만한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 저는 요새가 아니라 이제 계속 느끼는 것인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느껴져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가?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화적인 배경도 틀리고 또 어떤 사상적인 것도 틀리고 또 이런 지리적인 것도 틀리고 또 이런 그 신앙 경험해 가는 것도 또 틀리고 언어상의 차이도 있고 너무도 많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아주 어렵고 아주 굉장히 좀 난해한 단어를 가지고 썼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명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이며 근데 하나님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문 전체가 사람이 하는 기도문 자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럼 명령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명령문으로 기록되었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 의도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 헬라의 그 독특한 문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그 명령법에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항상 과거 동사가 나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명령문 같이. 근데 그 과거형으로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문자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명령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법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문에 포함된 그 동사가 과거형이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명령문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얼마나 강하게 간구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문법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지금 그 당시 문법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문법을 쓰게 되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현재형인지 명령문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월이 오다 보니까 우리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회자들의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그 당시 그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 이것이 바울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뛰어난 그 율법 학자 아니겠어요?
아주 그 율법학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율법에 대한 이전의 그런 모든 해석을 그야말로 학문적인 것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뭐 이 바울이 뭐 율법을 공부 많이 했다고 하지만 뭐 형편없는 수준이네 이러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신앙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체험담을 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뭐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이런다는 돈 저런다는 돈. 여러분들 제가 음식은 우리 여자분들만큼 제가 음식을 못해요. 제가 음식만 해도 저는 뒤에 물러가 앉아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는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바울 당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교만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율법의 잘못 해석됨을 통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은 실제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금 용서 받아가지고 이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해서 어떤 사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난 뭐 이만큼 알고 있네. 근데 사람들 꽁꽁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율법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사상과 뭐 학문에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꽁꽁 묶어두고 아주 무거운 짐을 메어주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너희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장벽을 부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장문과 장벽이요. 지금 여기 그 바울에 맞서서 바울을 뒤에서 힐난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음을 식어지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개척한 이후에 참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아킬레스건이랄까 이런 건 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어도 너무 많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가운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을 그 발판섬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어떤 시도가 있다고 할 때요. 여러분은 단호한 것을 스탑시켜야 돼요. 절대로 내게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나는 나도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이지만 싸움에 이 신앙적인 것, 이 굉장히 그 악한 사단과의 그런 그 엄청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유혹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좀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자주 느껴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내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욕심이 그렇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내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이 주변 환경을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걔도 잠자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고 의식화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것을 일단 뭐가 아주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칩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거든요. 제 욕심 채우려고 안 합니다. 난 그런 거 자존심 상해서는 안 해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이에요. 난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러면서 내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어떤 온갖 장벽이 있을 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요. 성경 자주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주일에 열심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밤 시간 지내시고 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